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끝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앞서서 여호와 이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히 감동적이고 충격적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갖게 된 아브라함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사였고 그의 미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셨고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과연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부엘세바에서의 그 삶 동안에 이러한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인데 영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별해서 그 단어를 씁니다. 마귀의 시험은 유혹을 뜻한 템프테이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시험 그대로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제 그 유혹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게 유혹이죠.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굳게 세우고 축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는 인류상 아담을 시험하고 넘어뜨렸어요. 그러나 마귀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하여는 3번씩이나 시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이러한 시험을 3번이나 하고 성공하지 못하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 시험은 꼭 미끼와 같아서 아주 그럴싸하고 달콤해 보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일단 그 말에 씨가 먹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유혹에 딱 걸려서 덥석 그 미끼를 물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낚시꾼들이 미끼로 지렁이나 새우, 좀 큰 고기는 꽁치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더 발전했어요. 물고기 모양을 한 아주 그럴싸한 가짜 물고기를 낚시에 달고 유혹하면 이 미련한 물고기를 진짜 아니라고 덥석 뭅니다.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지. 미끼를 무는 건 자기지만 한 번 물면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
즉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반대예요. 글자 그대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요. 괴로워 보여요. 고생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면 큰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 아브라함을 절망케 하고 그 가정에 슬픔과 낙심을 남기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까?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삭 중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삭이 10대 소년인데 그저 보기만 해도 배하는 것뿐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지라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벌써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은 당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 참아내고 그의 예비하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렇습니다. 부엘세바는 유다의 남쪽에 있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 중에 하나예요. 거기까지 3일 길이 맞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과 순종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이요. 또 하나는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지난번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아마 이상 중에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뜸들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사라에게는 집을 나서면서 내가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거라고, 며칠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은 것입니다. 난 예전에 한 기도원에서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 가운데 좀 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기도라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그 잘난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솔직히 그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과연 산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세요. 이러므로 어떠한 시험이든지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고 순종해서 꼭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순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지나서 모리아산 아래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은 함께 온 두 사원에게 말합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에서 이삭과 함께 살아서 돌아온다는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이 산을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야. 분명히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오신다고 했는데 뭔가가 빠져있는 것 같아. 그래서 7절에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화를 보면 좀 가슴이 아련해집니다. 이삭은 이 순간까지도 자신이 제물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삭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아마도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의연하고 확신이 있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제단을 쌓을 장소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고 온 장작을 제단에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세웠을 때 아마도 이삭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반응하거나 피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15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5살 먹은 소년이 도망간다면 나 못 따라가요.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살인데 무슨 수로 도망가는 이삭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결박당했고 칼을 빼서 목을 치료할 때도 이삭은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나는 많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고 그 인품이 훌륭하면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도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크지만 이삭의 순종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삭은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둘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라는 점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셋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넷째로, 이삭이 3일 길을 간 것은 주님이 무덤에 묵으신 3일을 가리킵니다. 다섯째로,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나타냅니다. 여섯째,
죽을 때까지 말없이 순종한 것은 역시 죽기까지 순종한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번째로 이삭이 죽기 직전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인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장수하고 그래도 그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평탄한 생애를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 이것을 바로 그의 순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의 순종 때문에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의 순종은 위대한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와 구원의 빛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4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은 급히 그 일을 스탑시키십니다. 매우 극적인 장면이에요. 10절로 12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됨인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곧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야 할 제물로 준비된 어린 양은 곧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제단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순종의 제단에서 여호와 이레가 임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는 헌신의 제단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희생의 제단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사람의 길은 평탄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지금까지 여러 번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크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께서 사탄의 진영을 쳐 부술 것입니다. 셋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풍성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복을 주시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험했던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여호와 이레 현장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 대한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